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보화를 증거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하나는 베드로이고 요한이라는 인물이 제9시라는 것은 지금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하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옮겨서 메어다가 옮겨주지 않으면 이동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누군가가 친구들인지 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어다가 성전의 미문에다가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푼 줍쇼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고 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의 오른팔을 잡아서 끌어당기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돋아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짧은 내용이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살펴봤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되어지고 이 가정 공동체가 시작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정 교회가 세워졌고 이들이 서로의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통용하면서 필요해? 그러면 내 거 줄게. 나 필요해? 네 거 줘.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가족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이 교회의 한 성도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3,000명이나 늘어났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성도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교회의 시작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는데 이 3,00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모였느냐? 이제 한 가정의 교회에서 성전 중심의 교회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기서 하고 교제는요 각각의 가정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교제하기 시작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힘쓰고 다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도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오후 3시에 어디로 올라가느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1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이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은요, 해가 지는 것으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해가 지는 것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되면 질문입니다.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늦은 시간일까요?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시간일까요? 빠른 시간일까요? 늦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3시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녁 기도 시간이에요. 구약의 율법으로 얘기하면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가 그들에게 있어서 아침 기도 시간이고, 그리고 오전 12시가 점심 기도 시간이고, 오후 3시가 저녁 기도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오후 3시까지 저녁 기도 시간까지 구걸했다라는 것은 아침 9시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구걸하면서 몇 시까지? 저녁 기도 시간까지 하루의 반나절 동안 계속 구걸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이 미문에 앉아서 지금 저녁 기도 시간에도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장면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미문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돼요. 성전 미문이라는 것이, 이 미문이 무슨 뜻이냐? 미문은 작을 미자, 문문자를 써서 작은 문이 아니에요. 이 미문이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에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대왕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성전을 참 예쁘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여서 성전을 예쁘게 지었어요. 지금에 있는 성전의 성벽도, 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성벽의 성터도 헤롯 대왕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 대한 잔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게 지었는지 몰라요. 이 문도 너무너무 예쁘게 지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사람들은요, 이 아름다운 성전의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문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좋아했어요. 나 구제하는 거 잘 봐. 그러면서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구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했죠. 이것을 구걸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거지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서 그들에게 한 푼 줍쇼 하면 그들이 체면상 구걸하는 자에게 돈을 주었던 것을 관례상 그들 속에서 일어났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이 거린도 때마침 저녁 기도 시간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구걸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몰라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마저 알게 하기 위하여 드러내놓고 구제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나중에 지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미문에서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어떤 상황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조금 전에 4절 말씀을 읽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요 주목하여 봐요.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이 헬라 말로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썼는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자세히 연구하여 살피다, 자세히 살펴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이 거린을요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이 두 사도는요 성전에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중에 이 거린을 주목하고 이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상황, 두 가지 조건이 하나 펼쳐져요. 이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이 사람을 무시하고 올라가야 되는지 하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어줘도 괜찮아, 넣어줘도 괜찮고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할지의 그 기로점이, 이 두 가지 조건이 이 두 사도에게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도는요, 예배 시간을 좀 늦어도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율법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만한 사람을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기도 강도를 만나고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되거든요. 부정하면 정결 규례를 또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픈 거를 알고 죽어가는 거를 알고 도와줘야 되는 것도 뻔히 알면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 가운데서도 도와주지 않아요.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그를 도와준단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칼 같은 봉사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적 사랑은, 하나님의 복음적 사랑은, 여러분, 칼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한 영혼을 주목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의 기름을 원하시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순양의 만만의 기름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하신대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웃을 주목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주목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웃을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걸해도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어도요, 이웃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몇 %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쓰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법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3년 내내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구제연금을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구제 안 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웃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주목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가난과 아픔과 배고픔과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모든 행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구걸을 주목하지 않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웃을 주목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거지가요, 바라고 있는 것은 금과 은이에요. 금과 은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나는 금과 은은 없어 라고 하면서 그에게 주는 것이 뭐냐? 바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이 요한은요, 그에게 준 것이 금과 은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금과 은을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요, 금과 은을 원해요. 그것만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면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그건 만족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이 없어 눈물을 흘리고 금과 은이 없어 한탄해요.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예수를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만 찾아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배고픈 일은 없어요. 못 믿으시는 분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사랑해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만 정확하게 드려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창고가 가득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사람 숱하게 봐요.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여러분, 세상은요, 금과 은을 원해요.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전해야 될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거는요, 돈을 많이 투자해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면 사람이 늘어날 것 같고 큰 도시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교회가 다시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이 죽은 세상을 다시 발과 발목에 힘을 돋우어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보화는요, 반드시 없어져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여러분, 금은요 없어질 것이래요. 그러나 불로 연단한 믿음은요 안 없어진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질 금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고 가는 것과 택시 타고 가는 것, 어떤 게 더 편합니까? 택시죠. 돈은요 어쩌면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거나 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세상의 보화는요 도둑이 훔쳐가고요, 강도가 뺏어갑니다. 좀이 먹고요, 이게 부패가 돼요. 그러나 우리의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화는요 절대 훔쳐가지도 못하고 부패되지도 않아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모하시며 살아가는 주의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우리 안에 말씀의 충만함,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한 영혼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영광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